하나님께서 이 시간 주시는 말씀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19면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에서 14절까지 저 여러분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롤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들을 찾으라 하매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곳에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아버지께서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쳐 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기르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제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먹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소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사울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를 시작하는 첫 번째 왕으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이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이 역사적인 만남인데 이 만남 직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왕을 주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요청합니다. 이 요청이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까운 요청이었지만 사무엘이 보기에도 너무나 안타까운 그러한 사람들의 바람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왕을 세우는데 아무나 세울 수 없잖아요. 그죠? 진짜 제대로 잘할 수 있는 사람을 세워야 될 거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보는 관점과 하나님의 보는 관점이 어떻게 같을까 다를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항상 같으면 좋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는 것을 하나님도 똑같이 바라시면 참 좋겠다,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늘 그렇지는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에 나의 생각을 맞추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러면 너무 좋습니다. 만사형통.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더라도 그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출 수 있다면. 그런데 우리의 욕심은 자꾸 나의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춰 주시기를, 하나님이 뜻을 맞춰 주시기를 바랄 때가 많더라라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아니야,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본능은 죄된 본능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확 사라졌으면 좋겠는데 확 사라지지가 않아서 우리의 삶을 보면 우리의 모든 일상생활이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같지는 않아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자꾸만 우리의 뜻대로 하고 싶어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청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 요청에 응답하시고 왕을 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사무엘도 너무 마음 아팠잖아요. 사람들에게 말하면서 끝까지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왕을 세우면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너무나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다 왕에게 빼앗기게 된다 라고 하면서까지 말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왕을 구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당장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힘, 주변을 돌아보니까 힘 있고 능력 있고 그런 강력한 그런 나라들이 왕을 중심으로 서 있는 것을 보니까 우리도 왕이, 정말 좋은 왕이 서게 되면, 세워지게 되면 우리도 그렇게 될 거다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를 생각은 하지 않고. 그러면 사람들은 어떤 왕을 원할까요? 정말 멋지고 인물도 잘생기고 키도 크고 능력 좋고 사람들과의 관계성도 좋고 우리 마음을 잘 알아주고 여러 가지의 어떤 달란트가 있는 그런 사람이 왕이 딱 되기를 원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사울이라는 사람의 용모가 나오는데 2절에 보면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여기서 소년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습니다. 젊은이 또는 청년이라고 말하는 게 맞습니다. 이 당시에 이제 왕이 될 때에 사울의 나이가 한 40세 정도라고 추정을 하거든요. 그러면 청년이죠. 준수한 청년, 잘생긴 청년.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와, 키가 어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모든 백성이 저 정도 된다면 저보다 어깨 위만큼 키가 크면 와, 키가 한 190 정도 되고 얼굴은 너무 잘생겼고, 지금 요즘 나오는 그 연예인 뺨치는 그런 외모의 소유자였던 것 같아요. 와, 보기만 해도 막 절로 미소가 지어지고 아이고 멋지다, 아이고 잘생겼다, 아이고 늠름하다,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청년이었던 거예요. 이 청년이 딱 하나님께서 이 청년을 딱 세워주셨다면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를 이끌면 정말 우리는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진짜 이 주변 나라들 부럽지 않게 강력한 나라로 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인 배경을 보게 되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외모가 그렇게 준수하지만 사울이 가지고 있는 이 배경이 된 베냐민이라는 지파는 좀 특수한 배경을 지니고 있습니다. 왕이 된다면 이스라엘에 몇 개의 지파가 있습니까? 12개의 지파가 있잖아요, 그죠?
이 12개의 지파 가운데 어떤 지파라도 자기의 지파에서 왕이 나오길 바라겠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떤 지파가 유리하겠습니까? 우리 정치를 보더라도 지금 정당, 야당 이래서 큰 이 정치의 당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다 여기에서 대통령이 선출됩니다. 왜냐하면 워낙 큰 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파도 보면 12개의 지파가 연합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나의 민족으로 구성이 되는데 이 가운데 작은 지파도 있고 큰 지파도 있습니다. 가장 큰 지파 2개를 꼽으라면 어떤 지파가 있겠습니까? 유다 지파가 중앙에서 이스라엘 이 지형을 보게 되면 중앙에서 남부로 해서 거의 대부분의 땅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 지파가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사사 시대도 보면 유다 지파 힘이 강력합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지형의 중앙에서 위쪽으로 보게 되면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에브라임 지파. 이 에브라임 지파가 또 강력한 지파예요. 사사 시대를 보더라도 에브라임 지파와 유대 지파 간의 이런 갈등이 굉장히 심합니다. 강하고 강한 지파가 맞닿아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겠습니까? 얼마나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싶겠습니까? 그런데 이 두 지파뿐만 아니라 여러 또 다른 지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다른 지파들과 연합하여서 서로 견제하기도 하고 때로는 지파들과 다른 지파들 간에 또 분쟁이 일어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과적으로 2개의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가 강력한 힘을 구성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는 어디 있냐면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에 껴 있어요. 조그맣게. 그러면 힘이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인정도 안 하는 그 작은 지파일 수 있는 거예요. 에브라임과 유대 사이에서 막 마치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지듯이 막 힘들어하고 뭐 이런 지파인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레위인 첩 사건이라고 레위인의 첩이 베냐민 지파의 불량배들에게 그런 안 좋은 짓을 당해서 레위인이 이 분노를 하여서 참 안타까운 그런 비극적인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레위인 첩을 12조각으로 내서 각 지파에 다 돌립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그 분노한 마음을 이 이스라엘 자기 민족들에게 알리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미스바에 다 같이 모이게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그래서 그들이 결단하는 게 뭐냐면 베냐민 지파와 전쟁을 벌이게 되는 거예요. 그 베냐민 지파 불량배들의 그 잘못으로 이 베냐민 지파가 이 불량배들을 선뜻이 이 순순히 내주지 않자 결국에는 전쟁까지 이어지게 되고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수만 명에 달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같은 동족끼리 전쟁을 해서 수만 명이 죽는다는 것은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사건입니까? 이 사울이 왕이 되기 전 한 채 100년 정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이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은 어떻게 되냐면 대부분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에서 끊어질 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600명 정도가 남았다 이렇게 합니다. 사막 광야로 도망해서 약 600명 정도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남게 됐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끊어지는 것을 면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아픈 사건을 겪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입니다. 사사시대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사건이 이 사건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볼 때 베냐민 지파에서 왕이 나오는 게 사실은 맞습니까?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할 때 유다 지파나 에브라임 지파에서 나와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던 거죠. 하나님께서는 베냐민 지파의 사람 사울을 붙으십니다. 택하십니다. 너무나 약하고 부족한 그런 지파의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픈 과거를 가지고 있는 이 지파의 사울을 택하십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구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힘 있는 곳에서 지지 기반이 있고 정말
많은 힘을 낼 수 있는 그런 배경적인 것들을 갖출 때에 좋은 왕이 될 수 있고 좋은 정치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더라. 그 약한 것을 들어서 강하게 쓰실 그런 뜻을 가지고 계셨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게 되면 사울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3절부터 보게 되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귀들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한 종을 데리고 가서 암나귀를 찾아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사울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암나귀들을 찾아 떠납니다. 이 동네 주변에 그냥 이렇게 살피는 게 아니에요. 베냐민 지역 전역을 살핍니다. 찾지 못해서 어디 가면 암나귀들이 있을까? 사실 돌아다니다 보면 우리 암나귀인지 놈 암나귀인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런데 그걸 구별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실하게 자기의 집안의 소유를 관리했던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암나귀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었고, 그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아버지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며칠 3일 밤낮을 열심히 이 종과 함께 돌아다닙니다. 어디 갔냐면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찾지 못하였어요. 그러니까 또 어디로 가냐면 사알림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어요. 그래도 그곳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보았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맡기신 암나귀를 찾으라는 이 말에 순종하여서 열심으로 이 암나귀들을 찾기 위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환에게 이르되 이제는 너무 오랜 기간 이렇게 암나귀를 찾다 보니까 암나귀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에 너무 근심이 된다. 어떤 근심이 되냐면 우리 아버지가 나를 걱정하실까 봐. 왜 안 오지? 무슨 일이 있나? 사고 났나? 다쳤나? 이렇게 걱정하실까 봐 이제는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누구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사무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베냐민 땅에까지도 그 이스라엘 전 지역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는 거죠. 그리고 선지자로 알려져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물이 없어요. 이 선견자 사무엘에게 드릴 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환이 은 한 세겔의 4분의 1, 이게 어느 정도냐면 노동자가 하루 일한 품삯 정도 되는, 지금으로 말하면 한 10만 원 정도 되는 이 금액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이 사무엘을 찾아가게 됩니다. 이 사무엘이 거하는 성읍에 들어갈 때에 11절부터 보게 되면 소녀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사무엘의 행방을 물어보는데 소녀들이 친절하게 알려주죠. 그래서 사무엘을 찾아 이렇게 나아가서 사무엘을 결국 만나게 됩니다. 14절에 보게 되면 사무엘을 마주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결국 사무엘을 만나기까지의 여정이었던 거예요.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의 여정이었습니다. 이 여정을 보게 되면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게 되었고, 이건 참 안타까운 일이잖아요, 그죠? 이 암나귀를 찾기 위해서 두루두루 열심히 다니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참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게 찾았지만 실패했습니다. 무엇에 실패했습니까? 암나귀를 찾는 데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들이 어떤 과정이냐면 사무엘을 만나기 위한 과정이었습니다. 사무엘을 통하여서 왕으로 세움받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과정이 실패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의 여정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이 때로는 힘들고 어려울 때 많습니다. 병들고 지칠 때 많습니다. 관계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경제적으로 문제가 될 때도 많습니다. 때로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실패라고 얘기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우리 여정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여정입니다. 참 귀한 여정인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했던 사울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기뻐 이 사울을 세워 주시는 거지 않습니까? 우리도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삶의 여정을 잘 지나간다면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 놀라운 영광을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과거에 얽매여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현재의 고통스러워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미래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미래라는 것은 뭡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미래의 순간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힘을 내며 열정을 가지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나이는 많고 지치고 힘들고 병들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하나님 앞에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놀라운 삶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셔서 오늘 하루도 귀한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사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비록 이 순간순간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칠 때가 있지만 이 순간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